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망의 2018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번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을 얻고 위로받으시란 차원에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증거가 있으니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 28장의 고백처럼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이 바로 만복의 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를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2장 7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리고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좀 더 심각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상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자연히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믿음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선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 때에 성경은 그 결과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정의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을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절대 결단코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그럼 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필요가 있나? 그냥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그냥 보통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이 결코 아니지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혀 기쁘지 않아요. 짜증이 밀려와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봐도 기쁨이 없고 남편을 봐도 기쁨이 없고, 그러니 자연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것은 기쁨이 없으니까 너무 싫고,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지요. 하루 종일 몸을 수고하여 일을 해도 기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비록 삶이 힘들고 그리고 고달파도, 그러나 그때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반드시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이 우리를 또 일으키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6절 후반절은 믿음이 없는 그 인생을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절대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감동은 받고 혹 은혜는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니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그것보다 더 저주 같은 일은 없겠지요. 이런 믿음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은 결탄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평촌 일회교회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분명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기 있는 목사가 아는데,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고 그런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을 제가 뻔히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실 생각을 절대 안 하시는 겁니다. 아니, 못하신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그리고 설상가상 그분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 역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해결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떻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에 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신지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든지 성난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되고 그만 배가 물에 잠겨
가라앉기를 시작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날에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돌연히 날씨가 사나워지고 큰 풍랑이 일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물이 배에 차오르게 되고 점점 가라앉기를 시작하는데 생명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누가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큰 광풍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가 나이 32세가 되던 해 북아메리카에 있는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아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웨슬레 역시 자기의 코앞에 닥친 죽음 때문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고 말지요. 그런데 그때 웨슬레의 눈에 지금의 이 상황과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으니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승객들의 안전을 돕고 있었고 그 일이 다 끝나자 한자리에 모이더니 찬양을 부르며, 그 폭풍 속에서 찬양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신과 전혀 다른 모습,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목사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교지로 떠났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별 수 없는 겁니다. 인생에 환란이 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냥 그렇게 또다시 한 해를 살아서는 안 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사안이 지금 내 안에 혹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체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첫째, 성경적 믿음은요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있게 되는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라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대하다, 그리고 소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기억하시는지요? 평소 때는 정말 잠이 잘 왔는데 그 소풍 가기 전날 밤은 왜 그렇게 잠이 오지를 않던지요. 내일 있을 소풍을 기대하고 그 소망 때문에 가슴이 설레어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또 소풍 당일날은 부모님이 깨우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던가요? 아침 일찍부터 눈이 저절로 떠진 경험 여러분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바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지요? 좀 더 노골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시기 전, 그러니까 가난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던 저에게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신 일은 정말 놀랍고 흥분된 사건이었어요. 처음 교회 나가신 주일 저녁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지요. 아버지,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때 이 아들 목사의 다급한 질문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을 저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글쎄, 들을 때는 알 것도 같은데 듣고 돌았으면 잘 기억이 안 나. 모르겠네.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지요. 그리고 덧붙이신 아버지의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더라. 정말 이상하더라.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아버지? 야, 나처럼 밤만 축내로 온 사람이 참 그 교회에 많더라. 교회에 처음 나가신 초신자 아버지의 눈에 함께 예배드리던 그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밤만 축내는 사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점심 식사, 그것만 하고 가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 처음 나가신 초신자의 눈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눈에, 불꽃 같은 우리 주님의 눈에 그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믿음의 잣대로, 우리 인생의 잣대로 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올해 또 그렇게 살지 말고 확인하고 짚고 그리고 믿음을 구하여 받고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맞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시는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내게 이 믿음이 어떠한지 체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바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게 하나를 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열심히 계획하고 이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어렵지만 자금도 마련해서 아주 목이 좋은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람 안에는 가계를 통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소망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져 있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뚜렷한 증거이니 어찌 주님께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실제가 되고 바로 실체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1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갈렙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나 갈렙이 85세로 돼.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날에 45년 전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약속의 땅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갈렙의 요구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갈렙은 45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기업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이 산지, 즉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축복하며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시 헤브론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짓고 잘 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게도 여호수아는 그 땅, 아낙 자손들이 수천 년 동안 잘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갈렙에게 줘버린 겁니다. 13절에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다라고 할 때 주다의 의미는 권리를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헤브론 땅에 등기부등본을 갈렙에게 넘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갈렙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갈렙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 땅을 진짜 자기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무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소망하며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소망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 어쩌다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 기억해 보니까 옛날에 모세가 나에게 줬는데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갈렙에게 있는 무기, 갈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로는 여러분 절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의 철제 무기들과 군사력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45년 동안 기도하던 갈렙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갈렙에게 그 땅을 준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믿음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실상,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사실로 그 헤브론 땅을 한 사람은 주었고 한 사람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놀랄 준비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후반절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주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한다는 뜻이지요. 그냥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막연하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정말 우리가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 은혜의 장치를 두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선배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4절 이하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여기시는 믿음, 바로 이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나는 있다라고 여기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맞는지요? 그래서 그 소망이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오직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맞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맞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증거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내 삶을 움직이는 바로 그 믿음이 맞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라고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 믿음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나아가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주님, 내게는 믿음이 없네요. 주님, 내게는 이 믿음이 정말 없네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를 않네요.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없네요.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내게 보이지를 않네요. 주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증거가 내게는 없네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시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적 믿음,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믿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